장애물 넘기 앞에 주어에는 인생이라는 말을 뺐어요. 인생은 장애물 넘기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인생은 장애물 넘기다. 장애물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통로, 그 길을 막는 어떤 물체, 그런 도구,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 있는데, 그것은 눈에 보이는 장애물이 있을 수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장애물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운동 경기를 할 때 보면 장애물 경기라는 걸 해요. 막 뜁니다. 그렇죠? 그럼 중간에 허들 같은 게 있어요. 이렇게 뛰어넘어야 돼요. 허들 같은 게 있고, 또 지나가다 보면 물이 있어요. 또 물을 막 초보초보 지나서 또 뛰어야 됩니다. 조금 지나서 좀 가다 보면 그물이 있어요. 그물을 또 통과해야 돼요. 그렇죠? 우리 인생도 이 장애물 넘기 경기와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다면 이 장애물은 뭘까요? 우리가 이 장애물 너머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좋은 것도 있을 수 있지만 또 위험한 요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자기 집을 보호하기 위해서 장애물을 이렇게 설치합니다. 또 내지는 위험한 낭떠러지가 있거나 위험한 어떤 그렇죠? 것들이 있다면 거기를 못 들어가기 위해서 장애물을 설치를 해요. 우리 인생 가운데 이 장애물이 뭘까요? 어떤 책을 봤는데 그런 글귀가 지금 생각나요. 우리가 이 장애물 너머에 우리가 참 무엇이 있다. 그것을 분명 우리는 가보지 않고는 몰라요. 그래서 또 그런 책도 있고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후회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생각해보는데, 시도해보지 않고 도전해보지 않은 게 후회한다는 거죠. 그렇죠?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사람이 나태해서 그렇죠? 게을러. 그게 나한테 좋은 줄 알면서도 시도를 하지 않아요. 말씀이 들어와서 내가 그 말씀으로 변화되어지고 그로 인해 더 주님을 가까이 갈 수 있고, 그렇죠? 우리가 무슨 냉장고 하나 샀더라도 냉장고에 대해서 재원을 다 따져요. 가격 대비 성능, 어떤 이것이 전기 효율이 어떤지. 그런데 내 영혼을 맡겨야 되는 주님을 믿는, 그렇죠? 이런 관계에서는 알려고 들질 않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사용하는 냉장고 하나 찾기 위해서 여러 가지 관점에서 옳은지 사는 게 맞는지 판단하면서 내 영적인 모드, 육적인 영적인 삶을 다 맡기는 주님에 대해서는 알고자 하지 않아요. 참 이게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무지한 거 아닌가요? 무지한 거. 그 주님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네. 그래서 어떤 장애물이 있다면 그 너머에 무엇이 있는가를 우리 궁금해할 필요가 있어요. 주님께서는 그 장애물 넘지 말라는 거예요. 한번 뻔해. 너희들의 구약의 삶을 보면 이거는 굳이 알 필요가 없다. 그런데 꼭 필요한 것, 장애물 너머에 뭐가 있다면 우리는 그걸 넘어야 돼요. 그래서 그 책에는 이렇게 얘기해요.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그렇죠? 동행하기 위해서는 장애물과 실패가 있다. 그렇죠? 주님과 동행, 왜? 주님과 동행하는 것은 우리가 못 받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미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어요. 그분과 동행하는 건 당연한데 중간에 늘 누가 방해해요. 그렇죠?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는 것 중요한데 거기는 분명히 장애물과 실패가 있다. 그래서 그 장애물은 뭐냐? 우리가 주님을 얼마나 주님과 동행한다는 그 사실을 얼마나 갈망하는지에 대한 증명의 기회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분을 정말 갈망하지 않고 나를 사랑하셨어요. 어떤 면으로는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시는 거 아닌가요?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게 하시면서 나를 사랑하시는데 우리는 과연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나요? 너무 사랑해서 또 문제죠. 주님 안에서 사랑받는 존재인데 이게 어떤 면으로는 나를 위한 나의 사랑이 많아. 그래서 나보다 더 나를 아시는,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주님이에요. 그렇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그 사실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중요한 게, 그래서 내가 주님을 동행하는 게 필요해. 내가 주님과 동행해야 되는데 정말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분과 동행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나에게 장애물이 하나 딱 어떤 막힘이 있다면 안 가요. 그래서 그분을 정말 내가 사랑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것이 나의 진정한 갈망이라면 그것을 증명해 보이는 기회다라는 거예요. 저놈에 분명히 내가 좋은 게 있어.
저 너머에 정말로 저것만 넘으면 주님과 동행할 수 있고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 자녀됐으니 그분과 함께함으로 인해서 난 그것으로 만족하는 삶을 얻을 수 있어야 한다면 장애물을 뛰어넘을 텐데 그런 갈망이 없으면 증명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지. 내가 분명히 이거 해야 된다 하는데 몸이 따르질 않고 마음이 따르질 않고 내 영혼이 따르지 않아. 그럼 뭐 어떻게 할 수 없지. 그렇게 살다 죽어야지. 인생은 어떤 면으로 장애물 넘기라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무엇이 중요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분명히 말씀으로 알아요. 알면서도 그분 가까이 나가기 위한 그렇죠? 우리의 갈망과 원함을 증명해 보기를 포기하고 사는 게 아닌가 싶어요. 또 실패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는데 해야 되는데 늘 하다가 안 되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한순간에 구원을 받아서 자녀가 되었지만 준비가 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수준이 거기에 못 미치기 때문에 매일매일 실수할 수밖에 없고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실패도 어떻게 해요? 필요하다는 거예요. 다시 실패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훈련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장애물과 실패는 이상하게 생각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맞는 수준에 맞는 삶을 살기 위해서 당연히 우리가 겪는 것이다. 그것들은 낙담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갑자기 이런 말씀이 생각나서 인생은 장애물 넘기다 이렇게 주제로 한번 잡아봤어요. 어떤 면으로는 이 장애물이 다시 말하면 주님과 동행하기 위한 합법적인 주님의 초청장인지도 몰라요. 그렇죠? 우리가 어느 장소에 들어가기 위해서 꼭 초청장과 초청장을 받아야 들어갈 수 있듯이 나와 동행해야 돼. 값없이 나와 함께하는 모든 것이 허락되어지고 자녀 되어지고 이미 도장이 꽉 찍힌 거지만 그래도 어떻게 해요? 그곳은 여러 사람들이 들어오고 그런데 이 장애물을 넓이 넘어요. 이게 어쩔 수 없어요.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자식 잘 되기 위해서 야단을 쳐야 되는데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야? 이리 와! 하잖아. 그러면 안 올라가 그래. 도망가네. 뺀질해. 그리고 훈계를 합니다. 자녀를 잘 되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잘못되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이미 도장 찍어서 나랑 동행해야 돼. 넌 내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데 아직 그 수준에 미달하지만 그렇죠? 이런 장애물을 하나하나 넣으면서 물을 건너고 허들을 뛰어넘고 구물을 통과하면서 나에게 올 때 그렇죠? 내가 너희들이 정말로 나를 갈급하고 나를 갈망하는구나 알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어떤 현실 삶 속에 필요한 우리에게 주는 도구인지 몰라요. 그래서 합법적으로 주님이 당신께 초대하는 초대장이다. 그런 단어가 생각나서 찾아봤어요. 멋있는 거. 그렇죠?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11장이죠. 11장 본문에 보면 1장부터 쭉 보면은요. 16절 1장 1절부터 쭉 보면 이 시대에 얼마나 영적으로 무관심한지. 그렇죠? 결혼식이 있고 장례식이 있다고 17절에 그런 말이에요. 너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퍼 울어도 너희는 가슴을 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식 날은 즐거운 날이에요, 슬픈 날이에요? 즐거운 날이에요. 피리를 부는데 춤을 안 춰. 영적 무지한 상태. 또 장례식장 사람이 죽었어. 울긴 우는데 가슴을 치지 않아. 이런 영적인 무딘 상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시면서 그렇죠? 20절 철저히 회개하고를 요구합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했던 80~90%를 사역했던 가버나움 쪽에 가서 누누이 자기 살던 곳이니까 얼마나 많이 다니셨겠어요. 누누이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웠다 얘기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네, 절대 회개하지 않아요. 왜 영적으로 무딜까요? 사람들이 어떻게 회칠한 무덤이 되는 거예요. 하도 제약 가운데 있으니까 너 왜 그런 일을 하냐? 그러면 안 되지 하는데도 왜요? 다른 사람은 쟤보다 낫잖아요. 아유 세상 사람 다 그렇게 하는데요? 나만 하나요? 쟤도 하는데요? 그러면서 그게 죄인지를 몰라. 자꾸 상대적으로 쟤도 하니까 나도 하는데요? 믿는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그게 잘못됐다면 그 길을 걷지 않는 거죠.
그런 상태로 무지한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버나움 백성들 있는 사람들에게 얘기한 거예요. 23절에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다. 교본했다는 거죠. 음부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이 성이 오늘까지 소돔과 고모라 아시죠? 그것이 얼마나 폐역했는지 불로 다시 퍼나잖아. 그곳에 가서 내가 너희들에게 그동안 내가 내 고향이라고 여기서 내가 80, 90% 그렇죠? 복음을 전했고 말씀을 전했고 이적을 행했던 곳 거기서 이만큼을 내가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했다면 그들도 변했을 텐데 너희들은 도저히 안 된다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구약의 역사는요 실패했어요. 그렇잖아요. 왜 그런 말씀을 많은 장을 활용하면서 할까요? 인간은 도저히 안 된다는 거예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알아요. 그렇죠? 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민의식 있어요. 맞아요. 택했습니다. 세상의 많은 나라 중에 제사장 나라로 선택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얼마나 많은 이적을 보여주셨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계속 겁나가요. 스쳐 지나가요. 예수님은 아는 척 안 해요. 결국 예수님을 못 박아 죽게 하십니다. 십자가.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했던 삶을 똑같이 살고 있지 않냐 말이죠. 아직도 영적으로 깨지 못하고 교회를 30년, 40년 나오는데 아직도 변화가 되지 않았다면 그건 우리가 잘 들어봐야 돼요. 설교를 그렇게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삶이 안 바뀌어.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똑같은 그런 실패한 삶을 답서도 아직까지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1%는 누구 책임일까요? 이 세상과 그렇죠? 우리 믿음의 삶에 있는 사람들의 삶 가운데 혼돈을 일으킨 지도자 책임이겠죠. 그런데 지도자 선택하는 것도 어떻게 따지면 자기 책임이에요. 그렇잖아요. 엄한 데 가서 말이죠. 그냥 세상 인본주의만 얘기하는 우리 교회는 늘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기독론과 구원론이 온전히 되어지지 않으면 아무리 가서 인본주의는 인문학 공부하는 사람들한테 가서 배워요. 99%는 내가 살면서 아직도 그런 삶을 답답하다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직도 설교 말씀 드리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면 99%는 내 책임이에요. 다시 한번 고민해보고 내가 뭔가 좀 결심을 해야 돼요. 지금 나는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구약의 역사를 답습하고 있지 않는지. 예수님이 오셔서 싹 모든 걸 새롭게 하셨잖아요. 그렇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말씀하신 내 삶에 그런 믿음이 계속 자라지 않고 성장하지 않고 오늘 본문에 얘기하죠. 25절에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시면 감사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지혜롭고 슬기 있는 사람에게 숨겼대요. 이 비밀한 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자녀되고 그렇죠? 영생을 얻고 영원한 삶을 얻는다. 영생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런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 숨기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면 감사합니다. 어린아이는 어떤 존재예요? 희연이는 어떤 존재일까요? 순수하다, 순진하다? 그런 참이 아니에요. 도움이 없으면 안 되는 자. 그렇죠? 도움이 없이는 안 되는 그런 존재를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어떻게 해요? 지혜롭고 슬기로운 사람들에게 숨겼대요. 지혜롭고 슬기로운 게 나쁜가요? 뭐가 문제인가요? 이들은요, 주님의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아요. 스스로 하려고 그래, 스스로. 그렇죠? 그런 얘기 아니에요? 스스로 하겠다는 거예요. 가장 문제가 이런 거예요. 스스로 하겠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세상 것은 우리가 스스로 해서 얻을 수 있어요. 그러나 얻을 수도 있고 얻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만 줄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세상이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만 얻을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그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들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누가 도움이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늘 어떻게 해요? 알아, 자기가 부족함을 알아. 그래서 줄 수 있는 그것을 거부하고 또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건데 그것을 어떻게 자기가 해보겠다고 몸부림치고 야 너희가 할 수 없다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항하고 항의하고 살아요. 하나님의 존재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아요. 이런 자들을 수포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오늘 그런 표현이 수술을 하라고. 그래서 오늘 인생의 삶은 장애물 넘기인데 이 장애물을 넘어야 주님과 동행할 수 있고 그분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나를 믿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 받는다 끝난 것 같지만 거기서 멈춰요. 나는 구원 받았는데 왜 나의 삶은 늘 이럴까? 그런데 그 이유는 주님 가까이 가기 위해서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우리 삶 가운데 영적인 육적인 장애물이 놓여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뛰어넘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받은 걸로서 그냥 구원받은 걸로 만족해야지.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건 사실이에요.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세상에 아무 영향력도 끼치지 못하고 세상에 사단마귀의 유혹에 매일매일 넘어가면서 실수하면서 그렇죠? 잘못했지 매일 울면서 회개만 해. 진정으로 그것을 동기 깨닫고 바뀐 삶이 아니라 매일 실수를 반복하는 삶을 살아간다고. 오늘 장애물을 뛰어넘고 우리의 갈망을 그렇죠? 주님을 원하는 그 마음을 그렇죠? 증명해 보이기 위한 기회로 그렇죠? 주님 가까이 나가기 위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장애물이 뭔가를 생각해 보자고요. 어제인가요 산책을 하는데 우리 그 별내쪽 보면 그 체대 애들이 체대 가기 위해서 애들이 그 훈련하는 걸 많이 봐요. 이렇게 워킹 이제 조깅을 한다거나 뭐라 그래 달리기를 한다거나 이쪽에 보니까 여자 남자 애들이 이렇게 몰려 있는데 체보더라고 체보 애들이 체대 가려고 준비하는 거야. 한 20kg 되는 모래를 딱 들고 이렇게 고바위가 있어요. 그냥 뭐 10m가 되나 그거를 전력주의에서 올라가는 거야. 또 내려올 때는 내려올 때는 또 매고 또 다음 여자들도 뛰는 거야. 또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렇게 시내까지 이렇게 개울 건너에 있었는데 소리가 들려. 언제까지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할까요? 벽 입시 합격할 때까지 하겠지. 그 전까지 해야지. 자 보세요. 장애물을 뛰어넘기 위해서는 일단 우리가 어떤 짐을 지고 있다면 그거부터 내려놔야 되잖아요. 그렇죠? 허들을 뛰어넘어야 되는데 뭘 메고 뛴다고 생각해봐요. 그 첫 번째 짊어진 짐을 내려놔야 되는데 오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스스로 하겠다. 하나님께서만 주시는 주님께서만 얻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거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장 첫 번째는 뭘까요? 육체적인 짐. 육체적으로 지고 있는 짐이 있어요. 몸과 영혼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라 그랬어요. 몸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영원히 멸하시는 분을 두려워하라 그랬어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나요? 우리는? 조금 아프면 어떻게 죽을까봐 염려되시 걱정하고 그것 때문에 세상과 타협하거나 그러지 않나요? 주님 가까이 나가기 위해서 첫 번째 우리 가운데 육체의 짐을 다 내려놔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거룩하신 분이에요. 문둥병 환자들이 고쳐달라고 주님이시면 하실 거라고. 마태복음 8장이가 나오잖아요. 주님은 하실 수 있을 거라고. 그러니까 문둥병 환자 손대면 어떻게 돼요? 얼마야 얼마. 예수님은 손을 대세요. 손을 딱 대니까 어떻게 됐다? 그 문둥병이 예수님 손에 닿으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님 문둥병 걸렸죠? 레이기 보면요 부정한 자를 만지지도 말고 가까이 하지도 말라 그랬어요.
정교는요 우리가 씻는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고 부정한 자들과 가까이 하지 않고 멀리 있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전에 얘기했잖아요. 유럽에 막 코로나 패스트균이 막 창군할 때 그 시체들을 옮기고 이런 사람들 전부 다 기독교였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들은 두려움이 없었을 거예요. 예수님께 손을 딱 대니까 거룩한 자의 손에 부정한 것이 다 사라져요. 치료된 거예요. 그분은 가능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분을 내 안에 모시기보다는 그렇죠? 그분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몸과 영혼을 죽이는 멸하는 분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참 편될까봐 그냥 육신이 잘못되고 어디 가다가 그냥 발목이 부러질 거예요. 어디 가면 병이 옮을까봐. 주님 가까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은요 육신적인 짐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내 육신이 원하는 삶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인생의 삶은 이거예요. 특히 인생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신자의 삶은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주님과 가까이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런 장애물을 내려놔야 돼요. 먹고 마시고 입는 거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셨잖아요. 육신의 것을 가지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머리털 하나까지 다 세심받는 분이 너희들의 필요를 모르시겠냐. 참새도 들풀도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러한 육신을 갖고 있는 내 몸이 원하는 그렇죠? 본능이 원하는 그런 짐을 다 내려놓으세요. 주님 가까이 나아갈 때 주님께서 모든 해결하십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엘리야 선지자가 450명, 400명 바알신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어떻게 제사장들과 갈멜살에서 대결을 하죠. 그러니까 850만 한순간에 그냥 다 불로 살라버립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아합의 부인 이사벨이 그 소식을 듣고 많은 군병들을 동원해서 엘리사를 잡으라고. 엘리사를 잡지 않는 한 원래 잠도 안 자고 먹지도 않겠다고. 뭐 그런 강한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어느 넘어갑니까? 예, 로뎀나무로 싹 도망가다가 어느 로뎀나무 밑에 딱 있어서 주님께 독대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850대 1로 번아웃 되게 생겼는데 말이죠. 이게 뭡니까? 지금 하나님의 표는 나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도 뭐라고 그러셨어요? 착각하지 마, 임마. 엘리야, 착각하지 마, 임마. 바알신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지금 남아있어. 너 혼자만 열심히 했다고? 나만 열심히 일고 내가 최고인 것 같아? 그렇지 않아. 바알신 앞에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지금 대기하고 있어, 임마.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 한 사람 때문에 이 세상이 멸망 안 할 수도 있지만 나 하나 때문에 뭐가 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도 조용한 곳에 묵묵히 그렇죠? 주님 편이 되는 사람들. 근데 육신의 두려움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육신이 원하는 그렇죠? 그런 짐을 내려놔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과 동행할 수 있고 누군가 함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마음의 짐을 내려놓는 거예요. 늘 죄책감으로 살아가죠? 이게 아까 똑같아. 염려, 근심, 걱정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육신이 원하는 거는 그냥 일차원적인 거예요. 먹고 마시고 입는 걱정하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염려, 근심, 걱정 그렇죠? 현실의 문제가 결국 마음의 문제로. 그래서 병에 걸리는 사람 대부분 있죠. 80% 90%가 다 어떻게 해요? 심리적인 게 많다는 거예요. 스트레스 받거나 이런 것도. 불안한 거야. 마음의 짐을 내려놓지 않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 보세요.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합니다. 그렇죠? 무거운 짐진 자는 뭐예요? 육신적으로 그런 사람들. 또 세 번 29절에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명예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라. 마음이 늘 평안하지가 않아. 늘 불안해. 뭐 좀 돈을 좀 버는 것 같은데도 만족이 없어. 뭐가 좀 뭐 집을 새롭게 얻어가지고 뭔가 좀 이제 좀 괜찮은 것 같은데도 뭔가 불안해.
우리 마음에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해요? 주님과 함께 하지만 아무것도 얻어지는 게 없는 거예요. 주님이 옆에 계시고 주님과 함께 하면 모든 걸 다 가진 건데, 그렇죠? 그런 염려문신 걱정 때문에 주님과 함께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뭘까요? 주님을 주권자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죽을까봐 두렵고. 모든 것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는데도 그 마음에 평안함이 없어서 늘 전전긍긍하는 것, 마음의 부담감, 그렇죠? 마음의 짐, 내 욕심, 죄책감, 탐욕 다 내려놓는 거예요. 아직 원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세상 것을 원한다면 악한 사단 마귀들이 방해하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어요. 그러나 주님을 의지한다면 주님께서는 세상의 피로도 채워주시고, 또 하나 뭐예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것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잠시 후면 아무것도 아니고 사라질 것들, 거기에 대한 욕심과 그런 소유를 원하는 마음 때문에 마음이 평안하지 않아. 왜요? 내 안에 탐심이 있는 한은 늘 그래. 그걸 갖고 싶은데 저 가지려면 돈이 필요하고 누구의 허락이 필요하고 그러면 얼마나 불편해. 세 번째는 영적인 짐을 내려놓는. 알게 모르게. 자, 보세요. 첫 번째 육신의 짐을 내려놔야 되고, 두 번째 마음의 짐을 내려놓아라. 세 번째 영적인 명예 짐, 즉 영적인 짐이죠. 짐을 내려놔야 돼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장애물은, 그렇죠, 우리가 원하는 것들인데 그것을 얻기 위해서 경제적인 문제, 물질적인 문제, 건강적인 문제가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 사단 마귀들의 공격이 있어요. 하나님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을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세상 것도 필요하면 우리에게 다 허락하신 거예요. 그럼 사단들은 어떨까요? 세상 것들은 공중못 잡은 사단 마귀들은 세상 것들이 자기 거라 생각해. 그거는 방해할 수 있고 뺏을 수 있겠죠. 그게 우리들의 삶의 장애물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것, 주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것은 사단이 막을 수 없어요. 뺏을 수 없어요. 방해할 수 없어요. 그것만 얻으면 모든 걸 다 얻는 거예요. 또 세상 것도 필요하시면 주님이 주신대요. 우리가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다고요? 영적인 무딘감이 있어. 뭐 성경 나오는 다 손 많은 것,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무딤을 얘기하는 거예요. 늘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내가 이 문제를, 이 장애물을 어떻게 극복할까? 잘 생각해야 되는데 사단 마귀들은 공격하죠. 하나님이 그러셨어? 정령 죽는다. 죽지 않아. 죽는 게 아니라 뭔지 알아? 눈이 밝아진다.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유혹한다고. 내 안에 그리스도 영이 있으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했어요. 로마서 8장 9절. 근데 우리 안에 세상 것이 가득 차 있고 악한 것들이 지배하면요, 절대 눈에 콩깍지에 껴서 아무것도 보이질 않아. 무딘 영, 아주 무기력한 영, 이것이 우리를 지배할 때 우리는 아무것도 보지 못해요. 아이고, 저걸 어떻게 뛰어넘어. 아유, 추운데 좀 물을 들어갔다가 또 바닥을 기어야 돼? 안 하려고 그래. 포기하죠. 그 장애물을 넘어야 정말로 주님과 동행하는 나의 갈망이 증명되어지는 건데, 그렇게 안 하려고 한다니까. 일단 생각부터 마비시켜. 넌 못해. 안 된다니까? 바보야. 그거 뛰어넘으려면 너 얼마나 거기서 점프를 높이 해야 되는 거야. 물에 들어가 봐라. 질퍽질퍽하고 어려워.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놔야 돼요.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매일매일 우리가 도전하고 새롭게 고민하고 결단하고, 그렇죠? 또 새롭게 결심하고, 부족하지만 어렵지만 쉽지 않지만 순종하며 나가야 돼요. 한 젊은 친구가 영어를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군대를 갔는데 영어를 잘한다는 소문이 들려. 그랬더니
예. 그래서 말하면 사단장이 꽤 높은 사람이에요. 사단장이 나 영어 좀 가르쳐주게 이렇게. 그래서 이제 사단장님은 우리가 세상에서 바라보는 관점하고 굉장히 어마어마한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공부를 하는데 숙제를 내줬는데 이 사단장이 숙제를 안 한 거야. 그래서 바쁘시고 그렇겠지만 그래도 영어는 매일매일 꾸준히 해야 되는데 이 숙제를 안 하시면 곤란합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뭐라냐면 앞으로 이러실 거면 영어 책을 갖다가 가죽은 좀 이제 그러니까 영어 책을 이렇게 불에 태워서 죄를 물에 타서 그냥 부셔버리세요. 그러면 그 영어 단어나 이런 거 다 외워질 겁니다. 완전히 영창 갈 얘기죠. 그런데 그 사단장이 그래도 허허 웃으면서 알았다 그러더라고요. 교회 나와서 말씀을 들어요. 성경 말씀을 들어요. 성경을 봐요. 그런데 그 말씀대로 살지 않고 다시금 우리가 알고 있는 구약의 잘못된 역사, 실패한 역사를 똑같이 답습한다면 여러분들도 성경 가죽을 빼놓고 이렇게 불살라서 물에 타서 드셔. 우리가 그런 고민을 해봐야 돼요. 매일매일 예?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우리 새벽님을 듣지만 일주일에 한 번 첫 주의 시작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대로 살라고 노력해야 돼요. 나를 처소 복종해야 돼요. 그냥 안 되어진다니까요. 순간적으로 구원받았지만 그렇죠. 우리가 자녀로서의 수준에 맞는 걸맞는 삶을 살려면 매일매일 섭게 바뀌어야 되는데 최소한 회개하고 돌아간 자라면 다시금 구약의 잘못된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닮아가서는 안 돼요. 우리가 보잖아요. 뭘 잘못했는지 중심에 주님을 두지 않았잖아요. 그 많은 기적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안 바뀐다니까 그 인간은.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고 새로운 삶을 허락하셨다면 그거를 잘 그렇죠? 실존적인 그렇죠? 관점을 잘 갖고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그렇게 못하는 이유는 이런 육적인 영혼 육의 장애물들이 짐들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벗어버리거나 내려놓지 않으면 주님 가까이 주님의 자녀로 주님이 원하는 그렇죠? 분량의 삶을 살아가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구원받은 걸로 끝나는 거죠. 우리 삶에 아무 영향력도 나타나지 않고 기적도 나타나지 않아요. 우리가 그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기도하잖아요. 아버지 그런 모습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그 믿음이 가니까 얼마나 내 가슴이 떨리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지. 주님을 정말로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분으로 겸손하고 온유한 분으로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멍이라는 게 뭐예요? 소 한 마리가 아니라 두 마리가 같이 이렇게 멍이를 진다는 거예요. 어떻게 연합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연합한다는 게 뭡니까? 이제 혼자가 아니에요.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은 우리, 도움이 없으면 안 되는 우리에게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에게 닥쳐있는 영혼육의 가운데 있는 장애물들을 그렇죠? 하나씩 극복하고 또 우리에게 짊어진 그 영혼육의 짐들이 있으면 다 내려놓고 함으로 인해서 주님 가까이 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된다면 그렇죠?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기복신앙으로 주세요 뭐 힘들어요 안 해도 아버지 그래도 알아. 거기에 뭐 이게 지금 뭐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이런 얘기 안 해도 아신다니까요. 우리의 머리칼까지도 세심바 되신 분인데 그렇게 되길 바라요. 아까도 기도하지만 우리가 무슨 주님을 만나러 온 것처럼 주님 허락해서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믿어준 것처럼 아니요. 주님께서 이미 그렇죠? 믿을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줘서 우리가 믿게 된 거지 우리가 믿어줘서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버지 그냥 진심 어린 간절한 아버지의 부르심만 있다면 주님께서는 아시고 다 알아서 해주신다니까요. 안 주신다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의 뜻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의 인생은 장애물 넘기입니다. 그 장애물이 분명히 우리는 그렇죠? 우리의 짐 때문에 넘지 못하고 그 장애물 너머에 분명히 주님과 동행하는 그 길이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그 갈망을 증명해 보이는 기회로 삼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